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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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처럼 구약 시대 때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강팍해지면서 주님 앞에 무릎도 안 꿇고 손도 안 들고 항복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 받기 전이더라도 우리가 항복해야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오늘도 나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오늘 이 밤에도 여기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언제 손 들어오겠어요? 초등학교 때에도 손 안 들었잖아요. 이거 풀 사람 저요 이거 안 하잖아. 자, 이제 욥기서를 볼 건데요. 여러분, 이 욥기서를 오늘 저녁에 1시간 동안 쭉 할까요?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고 내일 할고 그럴까요? 대답 못 하시지요? 1시간 하자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럴 것 같고 30분만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이 서운해할 것 같고 이걸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원래 내일은 다른 말씀인데 아무래도 좀 오늘 이 42장의 내용은 내일 우리가 유종의 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일 말씀을 받고요. 그 전에 이 욥기서의 내용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좀 찾아볼 거니까요. 욥기서를 좀 펴놓으시고 먼저 이 욥기서를 욥기서의 좀 구조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시가서가 5권이 있거든요. 시가서가 5권인데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걸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저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150편 중에서 100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이제 시인들이 적었고요. 욥기의 저자는 이제 욥이죠. 자, 그런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이 역사적 배경은 왕정 시대예요. 왕정 시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그럼 욥기서의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욥은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 기억나시죠? 족장 시대가 성경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나오죠? 그렇지요. 창조 시대는 특성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봐봐. 창조 시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렐루야. 족장 시대가 어디서 어디까지? 거기에 4명의 이름이 등장되죠. 누구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이 등장되는데 그 시대 가운데 들어가야 할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 시대가 족장 시대에 태어나고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첫째, 욥이 약 120년을 삽니다. 욥이 약 200년을 살아요. 200년. 제가 주장하는 것으로 따지면 약 210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하면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주셨는데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기서 1장에 그가 동방의 고부로 활동했을 당시에 그 재물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욥이 고난을 이기고 난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냐면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고조부로 살은 거예요. 4대를 살았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던 시대에,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고난을 당하던 시대가 약 70세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 그래서 그가 210년까지 이렇게 살았을 것으로. 그래서 대략 학자들이, 더 줄여주세요 모니터를, 200년 정도 이렇게 봐요. 자, 그런데 200년 동안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시대는 족장 시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고, 이삭이 180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고, 요셉은 110년을 살았고, 출애굽기로 가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그러면서 수명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족장 시대 때에 살던 사람 말고는 그 밑으로 200년을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욥이 뭘 했다고 그러느냐면 1장에 보니까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누가 등장이 되지 않느냐면 제사장이 등장이 되지 않아요. 제사장은 언제부터 등장이 되느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제사장이 등장이 돼요. 최초의 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제사장이 정상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 이전에는 누구든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제사를 지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때가 바로 족장 시대였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제사 지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이 하나 또 나오는데,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그동안 고난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막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돈을 가지고 와요. 캐시타. 이게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이 캐시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욥에게 줍니다. 근데 이 캐시타가 화폐로 통용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족장 시대 때예요. 야곱이 창세기 33장에 보시게 되면, 좀 더 줄여주세요 모니터. 창세기 33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그가 땅을 사게 됩니다. 밭을. 그래서 거기에다 천막을 지어요. 그때의 그 땅 샀을 때 땅값이 얼마냐면 100캐시타. 창세기 33장 17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100캐시타에 크시타라고 나와 있는데 크시타가 캐시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족장 시대에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가 캐시타였다. 그래서 42장에 이 욥을 찾아왔던 이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면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병원에 갈 때 여러분들 봉투 가지고 가거나 음료수 사가지고 가시거나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 캐시타를 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 하나, 왜 이 욥기서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요. 욥기서가 그 창세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창세기 다음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출애굽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각시키시는 인물은 네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욥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이 욥기서가 들어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왕정 시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욥이 당했던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비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의 의미와 욥이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고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대비하고 욥이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가 반응하는지를 대비시키면서 욥을 신앙의 모델로 올려놓기 위해서 시가서 안에다가 욥기서를 넣은 거예요. 사람이 넣은 거예요. 이거는 작업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 욥기서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욥기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이거를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바꿨나 보네. 잘 지워지네. 잘 안 지워지는구나. 자,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내일 설교 말씀이 연결돼서 잘 이해가 되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인물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욥이 나오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등장되는데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자, 이거 잘 들으시면 욥기서 42장이 전부 다 눈에 보여져요. 자, 욥은 우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수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현재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근처, 이쪽이 우수 땅이었어요. 욥이 살았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근방에 있는 넓은 이 대지, 이쪽이 우수 지역, 욥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가 살았던 이 지역이 대만, 이 대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대만은 에서의 후손, 대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대만 사람, 오늘의 대만, 저기 대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 공부했던 대만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 그 대만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빌닷이 살았던 지역, 우수 지역에서 살았다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구두라의 후손이에요. 구두라는 아브라함이 137세에 그의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됩니다.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을 해서 만난 여자가 구두라예요. 그래서 구두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죠. 시므론,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라의 후손, 바로 우스가 구두라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소발은 나아만 지역도 역시 에서의 후손. 그 다음에 엘리후는 엘리후는 어디죠? 엘리후가 어딘가요? 네, 이승훈 집사 어디야? 부수 사람, 부수. 엘리후는 부수 사람이. 이 부수는 람족속이라고 그래요. 람족속. 이 람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조상.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 인물들이 어느 출신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신들을 보게 되면 다 어때요? 다 각각이에요. 각각. 에서의 후손, 구두라의 후손, 람족속 다윗의 조상, 이렇게 전부 다 출신들이 다 각각이에요. 이 출신들이 욥이 이 고난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4명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각각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우스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각각에서 이 욥을 찾아온 거예요. 격려하겠다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욥기서 1장에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폭넓게 욥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은 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영적 싸움, 사탄의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사탄이 허락을 받아서 욥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욥이 이겨내야만,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엘리바스는 최연장자예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의존한 신학자, 일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욥을 공격할 때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이제 한번 보실 건데 4장을 이제 찾아보세요. 자, 성경을 이제 봅니다. 자,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이 이제 보십니다.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생각해 봐라. 네가 이때까지 생각하면 망한 자들을 보면 결국 무엇 때문에 망했다? 죄 때문에 망했다. 자, 모든 축복의 고리가 끊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끊어졌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졌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뭐라고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누구를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을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네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불어버리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로 봤을 때 지금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욥에게 대하여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바로 이와 같이 인과응보의 이 방식을 통해서 4장에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닷, 우스 사람 구두라라고, 이제 구두라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빌닷은 모든 죄는,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비슷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그 법률을 많이 공부했던 법률가예요. 법률가.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엘리바스는 경험도 많고 최연장자고 그런 가운데 신학자, 그리고 빌닷은 법률을 공부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공격을 해요. 자, 어떻게 공격하는지, 자, 8장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될 건데, 8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8장을 찾아보세요. 많이 사용하는 익숙한 말씀이 나올 건데 이걸 얼마나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도 어떤 것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적용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어요? 적용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죄성을 공격을 하고 지금 너가 너의 죄와 너의 자녀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이 고난이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네가 지금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그러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빌닷이 잘못 집은 거예요.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본문에서 이 말은 우리가 뽑아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사업장에다 붙여놓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빌닷이 지금 잘못 짚은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은 욥의 이 고난의 원인을 잘못 진단을 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칼을 잘못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발이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 욥을 공격하는 인물이 이제 소발이 등장되게 되는데, 이 소발은 교육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방대하게, 나이를 떠나가지고 얼마나 방대하게 많은 사람들과 이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발은 결국은 이 가정의 그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죄. 자, 11장을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리라. 굉장히 아주 독단적이고 굉장히 아주 거칠게 이 소발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어디에?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참 하나님 절 섬기는 가정 같았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인 줄 알았는데, 너희 가정이 보니까 완전히 죄로 얼룩져 있는, 죄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이야기하자. 너희들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 너희의 가정의 그 모든 죄들을 일단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 이 엘리후는 여기에서 등장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연소의 사람이에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어리니까 이 세 사람이 계속 욥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가 언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32장 하반절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욥을 막 그냥 공격해 대기 시작하는데, 이 최연소의 사람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32장을 이제 펴보세요. 자, 32장 2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세 친구들한테도 막 화를 내요. 어린 것이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해 못해요.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만 하고 있으니까 가장 어린 이 엘리후가 화가 이제 나버린 거예요. 계속 듣고 있다가. 자, 6절.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려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끝까지 듣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엘리후가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얼른 말 좀 하지 그냥 말은 않고 계속. 자,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러고 나서 이제 33장에 가서 자 말을 합니다.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대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이제 엘리후 어린 사람은 계속 듣고 있다가 욥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무 욥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가지고 너무 교만해 있다. 그래서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 말을 욥에게 공격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엘리바스가 공격을 하는데 인과응보다. 죄 지은 대로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자, 빌닷은 공격하기를 모든 고난 당하는 것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네가 잘해봤어? 네가 하나님 앞에 잘했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오지 않는다. 네가 얼마나 그동안 못된 짓을 했으면 내가 보니까 너도 부를 축적한 게 보니까 전부 다 이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다 얻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웃기지 마. 이 고난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 거야. 이 고난도 죄의 결과야. 그리고 너희 가정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번제를 드리고 죄 지을까 봐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뭐 제단을 쌓고 그랬다고? 가식이고 위선이야. 너희 가정은 죄가 가득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쳐버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엘리후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계속해서 이들의 말에 반박하면서 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1장에 보게 되면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이 정결한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그 자녀들의 생일날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는데 혹여라도 생일 파티를 하면서 마음이 상했거나 죄를 범했거나 거기에서 서로 불편함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모르는 이 애들이 모르는 죄를 범했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했던 것이 뭐냐면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오늘 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교만이 나타나고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 땅에서 지금 잠깐 누리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드러나서 그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미리 항상 이런 좋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과의 성결한 관계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격, 그들이 아무리 신학자요 법률가요 교육신학자요 아무리 많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똑똑한 지식들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욥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건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게 막 몰아붙이는데 막 몰아붙이면서 공격을 하는데 자식들 공격을 하고 가정을 공격을 하고 완전히 그냥 다 한 보따리로 묶어가지고 죄인 취급을 하니 욥이 거기에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제 엘리후가 욥을 교만한 자로 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공통점이 뭐지요? 하나같이 욥을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욥을 뭐하고 있다고요? 정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뚜렷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학적 노선과 방식에 따라서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욥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자기는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욥기서 내용에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 내 친구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의 말년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내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초한 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거쳐가고 견디게 하시는 고난의 시간표가 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대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걸러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방향대로 세워지고 또 서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서 있는 그러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